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4장 13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13절부터 17절까지 우리 저와 함께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13절. 자, 이제 너희가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한 해 동안 거기 머물며 사고 팔고 하여 이득을 얻으리라 하거니와 그런 까닭에 너희가 마땅히 말하기를 주께서 원하시면 우리가 살며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하여야 하나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겐 곧 그에게는 그것이 죄가 되느니라. 아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아침에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을 인해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제 종의 입술을 주장하셔서 우리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주님이 드러나는 귀한 말씀이 되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주보 광고에 지난달 들으신 분들로 인해서 감사하다고 그랬는데 우리 지난 1월 달에 저희 대출금 1,550만 원을 상환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참 그렇게 드려진 손길로 인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저희가 기도하는 대로 금년 안에 그 나머지가 다 갚아질 수 있도록 이제 3,700이 남았는데 다 갚아질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실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오늘 보시는 말씀에 내일을 자랑하지 마라 그랬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자랑하지 마라 그랬는데 우리는 자랑하고 싶어. 그것이 우리 사람의 어떤 그 죄된 본성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 계속해서 우리 야고보서가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말씀의 내용이 뭡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사는 사고와 다르게 살아야 된다. 그러니까 무엇이든 우리가 다른 사고를 말씀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서는 어떤 자랑하고 싶고 드러내고 싶고 무언가 다른 사람에게 보여질 것이 많은 것이 행복한 걸로 아는데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그게 아니다. 자랑할 것이 많이 있어서 행복한 것이 아니라 우리 17절에 말하기를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러므로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곧 그에게는 그것이 죄가 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은 자랑할 것 때문에 행복한 것이 아니라 내가 선을, 즉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대로 순종하며 사는 것이 행복한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 마음속에 간직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마라 그랬는데 왜 그러셨을까? 응? 우리는 자랑하고 싶은데 왜 자랑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을까? 자, 첫째로 우리가 자랑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이 없는 계획은 헛된 자랑이기 때문에 자랑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이 없는 계획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정말 믿음으로 계획하고 기도하고 결정한 것이 아니라면 그것이 어떤 것이든지 자랑하는 것은 그것이 선치 못하다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시면 13절에 그랬습니다. 이제 너희가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한 해 동안 거기 머물며 사고 팔고 하며 이득을 얻으리라 하거니와 그랬습니다. 이 말씀을 잘 보시면 여러분 우리 잘 아시는 대로 우리가 그 기자들이 기사를 쓸 때 그냥 아무렇게나 쓰는 게 아닙니다. 자기 생각대로 쓰는 게 아니라 기사들이 기사를 쓸 때는 분명히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육과 언칙에 의해서 써야 이게 기사가 되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13절에도 똑같습니다. 여기 말씀하시기를 누가 누구냐? 여기 말하기를 이제 너희가 그 다음에 또 우리가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어떤 계획을 세우는데 언제, 오늘이나 내일, 어디서, 어떤 도시에서 어떻게 사고 팔고 장사를 해서 무엇을 이득을 얻으리라. 얼마나 우리가 분명하고 확실한가 그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잘 보시게 되면 정말로 그 어떤 모양으로든 그가 생각하고 말하는 것이 잘못된 것이었는데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말씀 입장에서 이 내용을 보면은 이것은 굉장히 뭔가 하면은 모순되고 뭔가 하나 빠져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에서 발견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보시는 대로 우리가 육과 원칙에 의해서 이제 정말로 분명한 계획을 세우고 했지만 여기 이 사람, 여기 13절에서 말씀하는 이 사람에게 뭐가 문제인가 하면은 그가 예를 들면 하나님께서 그 목표를 이루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만이 가능하다고 하는 사실을 간과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발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여러분이 어떤 계획을 세우든 여러분이 어떤 일을 구상하든 그 계획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어리석은 일이라고 하는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아무리 좋은 생각을 가지고 있어도 그 생각이 내 생각이라면, 내가 구상하고 내가 정말 말하는 것이라면 그것은 잘못되고 될 수 없다고 하는 그런 믿음이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하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잠언 3장 6절에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내 모든 길에서 그분을 인정하라. 그리하면 그분께서 내 행로들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여기 말씀하시기를 이제 모든 길에서 그분, 그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을 인정해라. 그렇게 해야만이 네 행로를 지도할 것이다 그랬습니다. 같은 말씀으로 잠언 16장 9절에도 사람의 마음이 그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주께서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느니라. 아멘. 저는 여러분이 물론 큰 구상이 아닐지라도 어떤 멋들어진 생각이 아닐지라도 여러분의 일상생활 속에서 일어나는 우리가 모든 일에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우리가 그저 여러분이 그냥 되어지는 어떤 일이라도 예를 들면 주님 여기서 말하는 그분을 인정한다고 하는 게 무슨 말입니까? 여기 말씀하시기를 그분을 인정해라. 그래야만이 그것이 예를 들면 하나님께서 그 걸음을 인도하신다. 우리가 인정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면 내가 생각하는 그 어떤 것도 이룰 수 없다고 하는 사실들을 우리가 인정하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서 우리가 어떤 계획을 세우고든지 그것은 자유입니다. 어떤 생각을 하든 여기 말씀하시는 이 사람이 우리가 오늘이나 내일 어떤 도시에 가서 장사를 해서 돈을 많이 벌겠다. 그러면 내가 어느 지역에 어느 도시에 가서 무슨 장사를 할 것인가, 어디서 할 것인가, 어떻게 할 것인가, 그건 자유입니다. 자, 그렇지만 그 계획 속에 내가 원하는 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계획인가, 아니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는가? 예를 들면 내 생각이 7이라면 그 7 속에 정말 3이라도 하나님의 생각이 그 속에 담겨져 있는가? 물론 우리가 100% 내 생각을 전혀 버리고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장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생각으로 우리가 지배하며 그렇게 살 수 없습니다. 왜?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있고 우리가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100%는 아니에요. 그렇지만 정말 전 여러분의 일상생활 속에서 어떤 구상을 하든 그것이 자유지만 그 계획 속에 하나님의 뜻이 어느 정도 들어있느냐, 얼마만큼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내가 생각하느냐라고 하는 사실이 저와 여러분에게 소중하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15절에 그랬습니다. 그런 까닭에 너희가 마땅히 말하기를 주께서 원하시면 우리가 살며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이 얼마나 이 참 좋은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뜻이라면 언제든지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내가 어떤 일이든 무엇이든지 언제든지 그렇게 하겠다라고 우리가 말을 합니다.
또 실제로 우리가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가 순종하겠다고 하는 그 생각을 누구든지 할 수 있고 말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생각하는 것하고 말하는 것하고 실제로 삶 속에서 우리가 내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순종한다고 하는 것은 또 다른 믿음을 요구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가 어떤 구상을 하든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일이라면 결코 자랑해서는 아니 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이 무엇을 생각하고 우리가 계획하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내가 내년에는 다음 달에 뭘 하겠다, 내가 예를 들면 자격증을 따겠다, 내가 어떤 일을 벌이겠다, 그건 대단히 중요해. 그러나 그 계획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지금 하고 내가 생각하고 있는 그 일에, 내가 지금 구상하고 그 있는 일에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했을 때,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내게 돌아올 이익이 이런 것이다, 내가 이렇게 했을 때 내게 돌아올 명예가 이런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얼마든지 계산하고 구상하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내가 생각하고 내가 계획하는 그것 때문에 내 유익이 아니라 우리 정말 주님이신 나의 주인 되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과연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유익이 될 게 뭘까? 정말 영적인 신앙에 어떤 도움이 될까? 여러분, 얼마나 멋져요. 그렇잖아요? 내가 이렇게 하면 얼마나 내가 잘 될까? 그것이 아니라 내가 이렇게 함으로 하나님이 얼마나 영광을 받으시고 내 신앙이 더 클 수 있을까? 이것이 전 그리스도인들의 생각이어야 되고 믿음이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정말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며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일인가를 우리는 자주 계속해서 물어보아야 됩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요한복음 7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그분의 뜻을 행하려 하면 그 교리가 하나님께서 왔는지 혹은 스스로 말하는지 알리라.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의 영광을 구하되 자기를 보내신 분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곧 참되며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아멘. 뭘 하든지 정말로 우리가 내 영광을 구하는 거냐,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거냐.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것이라면 사실 자랑할 게 없어요. 자랑도 안 해. 근데 자기의 영광을 구하는 사람은요, 여러분 우리가 관계 속에서 잘 보면 그렇게 하면 내가 크게 된다, 그 자랑이잖아요. 내가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이다, 그런 신앙적인 일에는 우리가 자랑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는 어떤 계획도 자랑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가 자랑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는 내일을 내 마음대로 결정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내가 영원히 살 것처럼 생각하고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내가 예상대로 내일에 우리에게 다가올 것이라는 생각을 우리가 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저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착각 속에 산다고 말할 수 있어요. 내가 생각하고는 그렇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정말 그것도 어떻게 보면 믿음일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와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은 감성적이거나 감정적으로 말씀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를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잠언 27장 1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는 내일을 자랑하지 마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내가 알지 못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여기 말씀하시기를 내일은 고사하고라도 우리는 1시간 후의 일도 알지 못하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내가 알고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와 우리가 사단의 섭리가 다른 것은, 하나님은 내일 일을 알지 못한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은 내일 일을 자꾸 생각하고 알려고 하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 선지 못한 거예요. 그런데 사탄은 반대로 아니다. 내일 일을 얼마든지 예측할 수 있고 알 수 있다.
여러분 이제 요즘 우리 주변에 언제부턴가 이 참 무속인들, 저 많은 사람들 타로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유명한 연예인들이 어떤 프로그램 하면 그 프로그램 아주 재밌게 가다가 꼭 빠지는 게 뭐가 나오느냐? 고양이 나오고 개 나오고 저 많은 거 나오고. 이게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물론 재미로 보고 흥미로 보고 예를 들면 어떤 오락같이 생각하지만, 그러나 우리 사람의 심리 속에는 내일을 알고 싶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단은 알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알 수 있고 미리 예방할 수 있다고 하는 것. 얼마나 멋져요. 내일 일을 알 수 있고 예방할 수 있으니 이것이 곧 사단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을 무너지게 하는 하나의 요인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죽고 사는 것은 내 소관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관입니다. 지난 1월과 2월 다 가지도 않았잖아요. 오늘 2월 7일이에요. 1월부터 지금까지 제가 몇 건의, 그러니까 5 번의 장례식장에 갔습니다. 5번. 한 군데 6군데인데 한 군데는 도저히 뭐 대구 어디라고 그래서 그건 뭐 갈 수 없었고 5군데 갔다 왔어요. 이건 무엇을 말하느냐? 물론 뭐 특별한 경우는 아니에요. 그 무엇을 말하는가? 오늘 우리는 내일 일을 진짜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정말로 우리가 내가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데 내가 이것저것을 하리라 하는 것은 결국 헛된 자랑일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야고보서 4장 14절에 내일 있을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그것은 곧 잠시 났다가 그 뒤에 사라져 버리는 수증기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시편 102편 11절에 내 날들을 기울어지는 그림자 같고 나는 풀같이 시들었나이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사람의 생명이 풀과 같고 풀의 꽃과 같고 그림자 같다. 우리가 수증기 같다. 이건 뭘 말합니까? 그러니까 허무하고 허전하고 우리가 헛된 거니까 그냥 삶을 포기하라. 그걸 지금 말하는 게 아니라 내일 일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내일에 대해서 자랑하지 말고 지금 하나님이 지금 내게 주신 현재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아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누가복음 12장에 보면은 농사를 잘 짓는 부자 농부에 대해서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여러분 부자가 소출이 많아서 곡간을 짓기로 하고 곡간을 많이 짓고 예를 들면 곡간에 곡식을 잔뜩 쌓아놓고 뭐라고 말합니까? 많이 저축해놨으니까 많이 쌓아놨으니까 이제 여러 해 동안 많은 물건을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사랑하는 여러분, 이 부자의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일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내가 뭔가 이제 쌓아놓고 이제 뭔가 저축해놓고 뭔가 남겨놨으면 다른 사람은 몰라도 자기 스스로 뭐예요? 흐뭇해야 합니다. 그러잖아요. 예를 들면 뭐 이렇게 다 보면서 혼자만 알지만 굉장히 흐뭇해하고 자랑스럽고 대견해 내가. 여러분 얼마나 이게 헛된 거냐고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이 부자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그는 하나님의 이 부자를 보실 때 그는 어리석은 사람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럼 내 준비한 것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그랬어요. 자기를 위해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 부자는 정말로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리고 성공한 사람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 사람은 내일을 준비하는 사람입니다. 농사도 잘 짓죠? 창고도 많이 짓고 쌓죠?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서는 성공한 사람일 수 있지만 우리가 세상에서 성공했다고 해서도 우리가 하나님께서도 그의 성공을 칭찬하고 치하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여러분의 삶 속에서 우리가 세상에서 칭찬받고 세상에서 인정받는 사람이 될 것이냐,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하나님께서 인정하고 하나님이 칭찬하는 사람이 될 것이냐를 우리는 늘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이 사람을 어리석다고 말했는데 왜 어리석다고 말했겠습니까? 결국은 재물은
재물이 많으면 평안하게 살 줄 알았기 때문에 그가 어리석은 사람이고, 우리가 사람의 생명은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다고 하는 것을 우리 사람 몰랐다는 거. 많이 가지고 있으면 오래 살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더 중요한 것은 재물을 자기를 위해 쌓아놓기만 하지,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쓸 수 없는 사람이 어리석다 하는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것, 우리는 어떤 모양으로든 어떤 일에든 저는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좀 쓸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그리고 내가 나를 위해서 쓸 수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도 쓸 수 있습니다. 중요한 사실은 이 어리석은 사람은 자기만을 생각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할 수 있는 한 가지 사실은, 우리가 언젠가 우리 모두 다 하나님 앞에 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제 섰을 때 우리가 자기의 뜻과 욕심을 이루고자 하는 계획을 가지고 우리가 사는 사람, 우리가 자랑할 것이 많은 사람이 과연 우리 하나님 앞에 가서도 자랑할 수 있겠는가? 결코 그럴 수 없다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늘 우리가 수증기에 와갖고 들에 피어있는 꽃과 같고 정말 들풀과 같은 연약함이 있는 저와 여러분인데, 우리가 오늘 주신 이 삶, 내일을 자랑하고 내일을 어떻게 할 것이다가 아니라 오늘 주어진 삶에 최선을 다하는, 그래서 성경에서 내일을 염려하지 말고 오늘에 충실하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마태복음 6장 34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러므로 내일을 염려하지 마라. 내일 염려하지 마라. 내일 어떻게 될 건지. 예? 내일이 자기들을 염려할 것이고 그날의 악은 그날에 족하다 그랬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삶 속에서 지금 우리가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 거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정말 가정을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직장을 주시고, 우리가 누구같이 엄청난 부자는 아닐지라도 우리가 하루 세끼 먹을 수 있고 따뜻하게 잠잘 수 있고 이제 사랑하는 가족들 얼굴 볼 수 있고, 우리가 여러분 육신이 건강해서 마음대로 여러분이 가고 싶으면 다닐 수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내게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고맙고 즐겁고 신나게 살려면 한이 없어요. 근데 반대로 그걸 다른 측면으로 생각하면 우리는 정말로 힘들고 어렵고 우리가 이제 낙심과 좌절 속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은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에게 내일 자랑하지 말고, 내일 어떻게 생각할 거 우리가 생각하지 말고, 지금 오늘 이 시간 이 순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고 하는 이 사실만으로도 여러분이 감사하시고 자랑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자랑하지 마라 그러는 겁니다. 자, 세 번째로 우리 내일을 자랑하지 마라 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우리 오늘 할 일은 오늘 해야지 내일 할 수 없기 때문에 자랑하지 말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 해야 할 일을 내일로 미루지 말아야 된다. 자, 우리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살든지 지금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아침에 눈을 뜨고 여러분의 그 머리가 백지 상태가 돼서 아무 생각도 없이 행동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게 이치에 맞든지 안 맞든지 옳든지 그런지 눈을 뜨면 오늘은 내가 이렇게 할 것이다,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 나름대로 구상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계획이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가 선한 계획을 가지고 우리가 살 것인가, 아니면 내 생각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살 것인가의 차이입니다. 우리 전도서 3장 12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사람이 사는 동안에, 여러분이 한 생애 동안 기뻐하는 것과 선을 행하는 것 외에 그들 안에 다른 선한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며 그랬습니다. 이 말씀이 뭔가? 내가 사는 동안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우리가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좋은, 더 뛰어난, 더 아름다운 선은 없는 것을 내가 안다. 아멘. 여러분 좀 그런 신앙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말한 선함이라고 하는 이 선은 뭐 착한 사람이 되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선을 행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믿음이 최고다. 그걸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전도서를 기록한 솔로몬이 내린 결론입니다. 내가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다 해봤다. 우리가 그잖아요. 이 맛도 보고 저 맛도 보고 다 맛을 봤는데 그래도 우리 집 밥이 제일 맛있더라. 그 똑같은 거예요. 어디 가서 뭘 먹어봐도 우리 집에서 먹는 것보다는 맛있는 음식은 만들기 위해서 죽어나는 사람이 있지만 어쨌든 중요한 것은 솔로몬이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어떤 계획을 가지고 살든 여기 하나님께서 여기 내가 사는 동안에 기뻐하는 것과 선을 행하는 것 외에 다른 것이 없다. 자, 그런데 우리가 기뻐하며 선한 일을 행하며 살면서 우리 그것이 곧 뭔가 자기 마음의 천국입니다. 여러분이 선한 생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면 그 순종하는 삶을 사는 순간, 그 순간은 우리 찬송가의 초막이나 궁궐이나 어디가 있던 천국이라고 말씀하셨듯이 그게 정말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여러분이 가졌든지 못 가졌든지 힘들든지 힘 안 들든지 뭐 아팠든지 뭐 건강하든지 내가 그 순간 내가 하나님의 선, 즉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고 있다. 내가 가는 이 길이, 내가 하는 이 행동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다. 아멘. 그러면 그 순간은 행복한 거예요. 다른 거 없어. 그런데 이제 문제는 저와 여러분이 오늘 해야 할 일인 뭔가, 오늘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될 일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하는 것이, 그렇지 못하면서도 엉뚱하게 자랑한다 그 말이에요. 9시 40분이 됩니다. 그래서 그러면 여러분 아시는데 우리가 기뻐하며 우리가 선한 일을 행하며 살면서 자기 마음에 참 이게 행복하다. 참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기를 잘했다. 참 내가 이런 신앙생활 할 수 있으니 얼마나 감사하냐. 이건 돈으로도 그 어떤 것으로도 바꿀 수 없는 보물과 같은 믿음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많은 사람들이 그랬습니다. 여기 야고보서 4장 17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그러므로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곧 그 사람에게는 그것이 죄가 되느니라. 아멘. 여러분 기억하십시다. 우리가 보통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어기는 것이 죄라고 생각하고 우리는 그렇게 많이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안 하려고 그래요.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는 것을 하지 않는 것도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하는 거와 똑같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말씀 속에서 이해하셔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럼 우리는 말씀을 어기는 것은 큰 잘못이고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것은 그냥 대충 넘어가는 것. 이게 얼마나 하나님 앞에 악하고 어리석은 건가.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선을 행하라. 여기서 선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데 하지 못하는 그런 일들 속에서 과연 저와 여러분이 어떤 생각을 가져야 하느냐 그 말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강조했고 또 가장 정확하게 말씀하셨던 것들 중에 많은 것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 하나님은 예를 들면 안식일을 구별하여 거룩히 지키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안식일을 거룩하여 구별하여 거룩히 지키라고 하면서 그 안식일을 지키는 방법에서 뭐 그날은 일도 하지 말고 어떤 필요가 있더라도 정말 하나님 앞에 가야 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신 것이 구약에서 주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약 성경을 잘 보시게 되면 특별히 우리가 민수기 15장에 읽어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을 때 안식일에 땔감으로 나무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이 사람들이 이제 다른 나무를 거두는 자들을 발견했고 그래서 그 사람을 잡아다가 모세와 아론에 끌고 가서 이 사람이 나무를 했습니다. 오늘 여러분 그 당시 나무를 한다고 하는 것은 땔감을 위해서입니다. 네? 그 모세와 아론이 그 현장에서 잡힌 사람을 데리고 와가지고 참 난감하잖아요.
그럴 때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분명히 민수기 15장 35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 사람을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진영 밖에서 돌로 그를 칠 것이니라. 여러분, 그게 돌에 맞아 죽을 일이냐 그 말이에요. 예? 그렇잖아요. 예를 들면 지금 땔감을 위해서 나무를 한 그 죄가 돌에 맞아 죽어야 될 그렇게 무서운 죄냐 그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그것이 무엇이든지 우리가 그 말씀 앞에 이러니 저러니 이유를 붙이고 토를 달고 우리 생각을 덧붙이는 것이 아닙니다. 결국은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의 안식일을 범하는 죄가 엄청난 죄요, 그 결과는 무서울 정도로 잔인했다면 과연 이제 신학에 와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 앞에 우리가 무엇으로 어떻게 그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되느냐 하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잘 보시면 한 율법사가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자,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일입니까? 묻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예수님은 그 율법사에게 뭐라고 말하는? 네가 그동안 잘하고 있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말 내가 그동안 잘하고 있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율법에서 두 가지를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을 정말 네가 사랑하느냐? 만약에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정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어보면 뭐라 그러겠어요? 못한다고, 나는 그러지 않는다고 말하지 않아. 내가 그렇게 한다고 말할 수 있죠. 얼마든지. 자, 우리 하나님께서 그에게 뭐라고 말씀했는가 하면은 너는 내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생각을 다하여 주 내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 것이 첫째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정말로 너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해야 된다고 하는 두 가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고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 것은 이건 절대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 우리가 순종해야 될 선한 일입니다. 이건 그 어떤 것으로도 타협이 되고 용납이 되고 시작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말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우리가 사랑하지 못하고 우리가 적당히 여기 말씀하신 대로 마음을 다하고 생각을 다하고 우리가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그랬는데 우리가 그렇게 하지 못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 자체가 하나님 앞에 선을 행하지 못한다 하는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것이 무엇이든지 우리가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라고 말씀하신 것을 행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곧 하나님 앞에 죄가 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절대 어떤 경우라도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 어떤 주권적으로 강제로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분명하게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주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 하는 것은 우리의 선택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정말 여기 17절에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선을 행할 줄 알고도라고 하는 이 말은 다른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있으면서도 행하지 않는 그 자체를 말씀한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미처 몰랐습니다. 목사님이 절대 그걸 나한테 가르쳐 주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말할 수 있다면 괜찮아요. 어떤 잘못을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도 내가 모르기 때문에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못했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그렇다면 저는 면제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 어떻게 배웠습니다. 한 번만 배운 게 아니라 두 번 배웠어요. 두 번만 배운 게 아니라 한 달 내내 배웠어. 1년 동안 배웠어. 수십 년 동안 배웠어. 그렇지만 우리는 듣고 알고 배웠고 그렇게 살아도 봤고, 그런데 그것이 뭐냐? 지속적으로 우리가 계속해서 그런 삶을 살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두 번 해보는 거. 우리 자매님 음식 만들어서 하지만 어떤 때는 참 맛있게 만드는데 어떤 때는 아닐 수 있잖아요.
우리 신앙생활이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정말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 앞에 내가 순종하기로 결정했다면, 순종하기로 우리가 약속했다면, 순종하기로 서원했다면, 아무리 그 약속이 내게 힘들지라도 그렇게 살고자 하는 그런 자세가 우리에게 있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저는 여러분을 도와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내가 모르고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알지 못했기 때문에 행하지 않는다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할 말이 있지만, 알면서도 삶에서 우리가 경험하면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않았다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죄다. 죄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고도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죄를 범하고도 우리가 잘 살기를 원하느냐? 아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는 내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선을 행하지 않는 그것 때문에 나 혼자만 고생하는 것이 아니라 나로 인하여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까지 고통을 당한다고 말이에요.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요나라고 하는 사람 잘 아시잖아요. 요나가 얼마나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알았습니다. 니느웨로 가라 그랬습니다. 이제 가서 어떤 일이 일어날 걸 너무나 잘 알았어요. 하나님의 뜻을, 선을 알고 그는 하나님이 선을 행하라고 하는, 니느웨로 가라고 하는 것을 알았지만 니느웨로 가지 않고 도망갔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배 저 밑에 가서 그냥 쪼그리고 숨어 있었죠. 그러나 하나님의 눈을 숨길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피할 수 없습니다. 요나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인해 여러분 애꿎은 그 선장과 배 안에 있는 선원들, 그 배 타고 있는 사람들 얼마나 곤욕을 치렀어요. 요나서를 읽어보면 우리가 잘 알 수 있잖아요. 다른 아무런 이유가 없는데 요나의 불순종으로 인한,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않은 요나의 죄가 주변 사람들까지 힘들게 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순종하지 못함으로 내 가족들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만약에 힘들다면 우리는 또 다른 책임을 우리가 안고 있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그것 때문에 저식을 갖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나는 나쁜 사람이다, 좋은 사람이다, 그렇게 푸념하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정말로 전 여러분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않은 그것이 있다면 과연 그것이 무엇일까? 지금 내가 예를 들면 선을 행할 수 있는 여건이 주어졌는데 우리가 행하지 않고 우리가 내일로 미룬 것은 뭘까? 한번 좀 생각해 보자 그 말이에요. 응? 그래서 오늘 해야 할 일을 내일로 미루는, 그래서 우리에게 생명에 주어진 기간 동안 더욱 열심히 주님을 위해서 내가 오늘 내게 주신 오늘의 삶 속에서 내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그래서 오늘 할 수 있는 대로 가능하면, 할 수 있다면 그 일을 행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내가 해야 할 일, 응? 오늘 하지 않으면 그것이 죄가 된다면 그 일을 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마땅히 해야 될 일 너무 많잖아요. 지금 내가 해야 할 일, 예를 들면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될 때 드리지 않았다든지, 기도해야 될 때 기도하지 않았다든지, 우리가 섬길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섬기지 않았다든지, 우리가 정말 우리가 희생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았다든지, 우리 돌아보면 그 부족이 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계획은 늘 하나님의 뜻을 앞세우고 그 뜻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오늘 나에게 주어진 시간들을 우리가 충실하게 사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결코 우리는 내 신앙을 누구 주기 위해서 사는 거 아닙니다. 보여주기 위해서도 사는 거 아닙니다. 그러잖아요. 아무리 뭐 가족이고 부부고 부모 형제고 자식이고 다 소용없어요. 주기 위해서, 보여주기 위해서 하는 게 하나님과 나 사이의 문제입니다. 내가 행복하면 누구도 행복해요. 하나님도 행복하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도 행복해. 내가 편안하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도 평안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행복과 여러분의 평안은 어디 있느냐? 내일 뭐 어떻게 될 것이다, 내일에 대한 자랑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일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그런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잠깐 머리 숙이시고, 사랑하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얼마나 그동안 헛된 자랑, 아무 의미가 없는 자랑을 하면서 정말 잘난 척하고 뽐내고 기고만장했는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시면서 우리 주님께서 내 일을 자랑하지 마라 하신 그 말씀 앞에 여러분 자신이 한 번쯤 돌아볼 수 있고, 하나님 참 내가 어리석었습니다. 이제 내가 자랑이 아니라 주신 그대로 감사하면서 살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하시고 기도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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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여러분의 정말 그 귀한 믿음의 결단이 주께 영광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우리 같이 찬송하시겠습니다.